로마서 진주장이라 하는 로마서의 바울 사도가 로마 교회에다가 선포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 제목을 생각해 봤습니다. 지난 주간에는 사실 좀 날씨가 더워서 조금은 애로가 있었지만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그늘을 만들었습니다. 그늘을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것도 그냥 되는 건 아니죠. 그나마 또 자연에서 그 은혜로 마치고 또 한 주간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 말씀을 제목으로 삼아봤습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은 비전과 열정이 있는 사람. 이 사람 비전이 분명하기 때문에 열심도 있습니다. 지금 제가 느끼는 이 시대의 신앙인들과 3, 40년 전의 신앙인들과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당신의 세계 비전에 대해 열정적인 신앙인 사람은 기뻐하지만 미지근한 사람은 토해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사회생활에도 열심히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야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에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지금 이건 구약인데 지금은 어떻게 찾아야 되죠? 기도하라고요. 기도. 여러분 2023년 전에도 바울 사도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그 당시 문명이나 이런 게 사실 우리 지난 주일에 로마와 그 시대, 로마 시대의 바울 사도가 전도했던 이야기를 제가 잠깐 했는데 그 시대의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2000년 전이고 르네상스 시대는 1600, 1700년 되니까 엄청난 차이가 있고 종교개혁이 1517년이고 청교도가 1620년에 미국을 건설한 것 같이 사실 5, 600년 전에 가장 르네상스가 말하자면 부흥했던 시대입니다. 이게 사실은 또 따지고 보면 미국이 400년밖에 안 됐는데 세계 최강국이 돼 있고 인류 역사가 정말 인생이 바르게 사는 시대는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이게 구약 에레미야에게 한 말인데 에레미야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뭐라? 사람의 마음. 정확한 것을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누가 이를 알려마는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은 아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알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중심의 하나님의 비전을 마음에 품고 열심히 사랑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께서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이게 뭐죠? 구약에서 한 말을 예수님이 가져와서 하나님의 비전은 열방 영혼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인데 본문은 이 문제에 대한 해답으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는 것은 전형적인 설교입니다. 전형적인 설교. 평소에 전 이런
이 본문 중심 이런 말씀으로 이런 설교 제가 잘 안 하죠. 그런데 9절 10절에서 사랑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여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자. 우애해야 된다는 것이.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 가장 많이 상처를 받습니까? 가까운 사람. 아주 가까운 사람. 아직 멀리 있으면 이제 사촌이 땅을 살 때 막 배가 아프듯이 똑같아요. 우리는 남을 사랑하기 전에 내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을 실천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민교회는 모두가 사랑하고 실천해 나가고 계시습니다. 세상이 메말라가면서 형식으로 교회 왔다 가는 이런 심령이 되지 말고 정말 주님 한번 사모해 보세요. 찬양 속에 눈물도 기도야. 찬양하면서 눈물 나는 것이 자기 본심이야. 아멘? 큽니다. 그 찬양이 나를 가슴을 때리니까. 왜냐하면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에. 여러분, 보이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요한은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여기에 누가 반대말을 할 분이 없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먹을 음식이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사랑에 굶주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우리는 교회 공동체의 모든 성도를 하나님에 나아가는 나에게 주신 가족이라는 인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족이라는 인식을 갖게 되면 강력한 사랑을 할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자, 오늘 본문에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여러분, 11절에 부지런하게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랬습니다. 성도는 신앙의 열심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우리 1980년대 쪽에 참 열심히 했어요. 80년도와 90년대에는 뭐 정말 기도 없이는 못 살아요. 삼각산에 가서 기도 안 하면 못 견디고 뭐 직장생활을 하면서 그랬어요. 그냥 가고 싶은 거야. 지금도 그 시대에 이 뒤에 있는 기타가 산에 올라가서 기타 치고 있는데 비가 막 내려 엎어놓고 했는데도 아직도 멀쩡해. 아이고 참 소리가 정말 엎어놓고 뭐 이걸 어떻게 막 해야지 이런 생각 전혀 안 했어요. 비가 오면 엎어놓고 기도하고 하루 이틀이 아니지. 지금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묵상 기도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지. 그리고 그게 안 되면 찬양도 찬양 속에서 내 영혼을 들여서 찬양. 하나님은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영혼을 찬양에다가 드리는 거야. 우리 장로님이 923 하나님으로 찬양을 하다가 회사에서도 질구가 있어서 지금 회복이 되셨지만 그걸 영상을 하려고 하다가 못했어요. 기타를 못하면 미가이라도 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신앙의 열심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비전이 있는 교회나 가정은 열심히 사는 가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가 비록 소수지만 작으면서도 큰 일을 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믿음의 비밀입니다. 긍정적인 가정은 열심히 솟아나고 열심히 있는 가정은 행복을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열심을 품고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퍼녀마제오라는 성령이 퍼녀합니다. 성령이 퍼녀. 그래서
이 말은 성령이라는 뜻은 퍼뉴마와 물이 끓듯 열정적인 것을 말하는데 성령의 뜨거운 열정을 가지라는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열심을 품고 또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열심 뭘로 설명이 안 돼요. 회사에 갔다 와서 그날 저녁에 2가정을 신방해. 그게 일상이었어. 일상. 막 그게 그렇게 돼 있었어요. 저 가정에 가서 1시간 예배드리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2번째 가정에 9시까지 가기로 했는데 9시 5분에 갔어. 5분에. 그래 문 닫고 불 끄고 자. 그런 성격이야. 그 권사님의 남편. 근데 그 권사님의 남편을 우리 남성교회에 소속으로 드리려고 애를 많이 쓰는데 아유 권사님 돌아가세요. 지금 불 끄고 잠을 꼭 주무신대. 5분 늦었다고. 그만큼 성격이 그런데 그래서 뭡니까 침상 있는 방에 부른 집사님 제가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총무 집사님들하고 12명이 막 거실에서 찬양하시고 찬양 옥내가 떠나가면 찬양하고 있어. 찬양을 말도 못하겠는데 제가 집사님 하니까 그때도 막 잠옷을 갈아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나중에 하는 말이 회장님 저도 이 성격이 이렇게 변할 수 있을까요? 있죠. 그래가지고 변화된 줄로 믿습니다. 그 시대에는 인천 천호동 밤이 맞도록 다녔어요. 아니 우리 서울집사 때 그때는 술도 먹고 했어. 근데 어떻게 변화시키냐. 내가 세상에 있으면 술 먹고 밤 1시 2시까지도 있는데 이걸 운전을 해서 인천 바라다주고 천호동 바라다주고 집에다 가면 2시가 될 때도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도 피곤치 않게 하시는구나. 비가 오는 날 더 하잖아. 그런 거 수없이 경험했습니다. 그래도 그 있는 날 피곤치 않아. 하나님이 주신 힘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서 열심이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니다. 성령께서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기도생활, 봉사도 전도도 성령의 뜨거운 임재를 경험하고 체험하고 열정적으로 충성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3장 10절에 보면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고 일하기 싫어. 예레미야 48장 10절에 여호와의 일을 태만히 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잠언 10장 4절에서 손을 게으르게 놀리는 자는 가난하게 되고 손을 부진하는 자에게는 부하게 되는. 열심은 우리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지난주에도 우리 야외일 때 말씀드렸지만 적은 노력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법칙은 없다. 땀 흘린 만큼 심은 만큼 거두는. 다만 열심을 거기다 하면 30배 같은 땅에서 60배 100배가 나올 줄로 믿습니다. 요즘 벼이삭이 가는 곳에 아니 지금 아직도 벼이삭이 한참 익어야 되는데 김양 전사님은 메뚜기를 잡아야 되는데 아직도 한 사람이 있어야지. 그 말을 했습니다. 아무튼 메뚜기가 한 줄이니까 잡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보면 처음 믿을 때는 열심히 합니다. 대체적으로 믿다가 1년, 3년, 5년, 10년 하나님의 비전을 성실히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에 씹어주고 신앙이 정체되어 미지근하게 됩니다. 적당히 믿는 사람 많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나는 종이라는 뜻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주여 하면 난 종이라는 걸 해요.
주여 할 때 나는 종입니다 이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그지? 근데 내가 살아가지고 안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 일에는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생명을 바치 충성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출애굽기 23장 25절에 나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에게 양식과 물과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게 구약의 눈에 보이게 말씀. 신약은 뭘까? 여러분, 신약은 심령의 병을 고치는 거예요. 바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1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잘 비유적으로 예명교인들 알아요. 구약에는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 병을 제하리라. 이 말이 뭐야? 이거는 신약의 예수님이 와서는 먹을까 입을까 이런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이런 것들은 더하여 주시리라. 바뀌었어요. 그 점을 꼭 아셔야 돼요. 그래서 가정생활, 직장생활, 신앙생활을 우리가 남보다 앞서서 보람된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열심입니다. 아멘. 게으름이 살아있는, 그래서 게으름은 살아있는 자기의 뭐라고 했을까? 믿음입니다. 게으름. 그래서 마약을 투척하면 여러분 자기 인생을 포기합니다. 게으른 사람은 무덤 속에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비전의 열정을 가지고 열심히 사는 사람은 성공과 축복의 길로 가는 사람이다 말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쓰라고 했습니다. 환난 12절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물론 주님의 비전 성취를 위해 열심히 주를 섬겨도 고난이 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고난.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면 하나님, 내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이렇게 사는데 왜 이렇게 고난이 오고 저 악인들에게는 저렇게 부유하게 삽니까? 이게 이 시대에도 통하는 것이에요. 악인의 강성함도 잠깐이요 의인의 고난도 잠깐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아멘. 이게 여러분 하박국의 고백이에요. 예, 하나님이 그 말씀을 줄 때 그래서 믿는 자에게도 고난이 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고난을 왜 주실까? 수없이 이야기했죠. 고난을 왜 주실까? 지난 10일날 우리 야외 성경 퀴즈할 때 나중에 장정일 권사님이 그 상품을 놓쳤는데 조금 안 됐더라고. 안타깝더라고. 근데 뭐 성경 퀴즈 상품 탄 적 있어요? 그날? 아유, 그러면 뭐 괜찮네. 행운까지 3개. 아이고 참 늦게 와가지고 그거는 또 많이 받아줬네. 아무튼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고난이 뭐냐? 고난 없이는 영광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 없이 부활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 그것이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피곤할 수 있고 우리의 헌신과 봉사는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이 피곤하면 주님의 비전을 이루어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내 육신이 남에게 의지하면 하나님 나라 사명 감당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장로님이 다 회의된 줄로 믿습니다. 남은 사명을 마음껏 감당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심에 있고 비전 있는 사람은 육체는 피곤을 느껴도 그 영혼은
소망 중에 절구할 줄로 믿습니다. 이 점을 우리 꼭 기억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향하여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시고, 주님은 그 꿈을 여러분을 통해 실현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바로를 땅 쳐서 꿈속에서라도 이스라엘 백성을 너 내보내야 된다 이러지 않았어요. 여러분, 언젠가 배종사님 말씀을 하시는데 끝까지 하나님은 바로를 강팍하게 했다고 계속 기록해요. 첫 번째 표적 다음에 또 강팍하게 하사 안 내보내고, 세 번 내가 이번에 실수했다, 다음엔 내보낸다, 계속 이런 식으로 하다가 마지막 장자 앞에 그 모든 역사를 본 히브리 백성, 그 당시 히브리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가 나갈 모세를 따라가면 되겠구나, 이걸 위해서 바로를 강팍하고 했어요. 그날 내 백성을 내놓으시오, 데려가라 했다면 절대 안 나오겠어요? 그들이 그 은금과 보화를 마차에 싣고 홍해를 건넜어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정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13절에 성도를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열심히 있다는 말은 구체적인 행동을 의미하는 것으로 성도들에게 대접하라. 사실은요, 초대교회 시절에는 헬라파, 구제파, 그 구제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못해서 어떻게 7 집사를 세웠어요. 이해하셔야 돼. 자기 있는 거 다 내놓고 이웃을 위해, 그건 성령의 역사지. 구제에 빠지니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목회자는 어떻게 7 집사를 세워놓고 우리는 말씀을 전파하리라 맡겨놓고 전파하리라. 그래서 우리가 조직이 집사님, 장로님, 안수집사님, 집사, 서리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다 조직이 있게 된 거예요. 열심히 있다는 것은 행동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 시간이나 가진 것을 남에게 주려고 할 때 인정받습니다. 남에게 줄 줄 모르는 사람은 권력이 없습니다. 자문에도 말씀이 화도에 아껴도 가난하게 된다. 화도에 넉넉한 사람이 남 도와주지 않습니다. 없는 자가 남을 도와줍니다. 주는 사람은 사랑을 받게 되고 행복한, 사랑도 주면 행복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줄 줄 모르는 남에게 인생 한 생 결코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손 대접하시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6장 31절에 예수님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고 했고, 누가복음 6장 38절은 주라 그리하면 너에게 줄 것이요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리. 우리의 전도를 필요로 하며 우리가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면 오늘도 이 자리에 임재하신 주님께서 내가 얼마나 주님을 향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주님은 이것을 보시고 계십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흔적을 내 안에 지니시기를 열망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자, 합독합니다. 우리는 언제나 종말의 때를 생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지금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성경의 본면입니다. 자, 합독.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가 필요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힘써야 합니다. 손 대접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자, 말씀을 붙잡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깁시다. 기도로 더 열심을 냅시다. 전도하는 일에도 선교하는 일에도 좀 더 열심을 품읍시다. 봉사하는 일에도 더 적극적으로 나섭시다. 자, 우리의 삶이 선한 일에 열심을 품고 헌신과 봉사 속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자, 성령의 인도하시는 체험을 해야 합니다. 그러한 성도와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